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새 아침, 새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한 해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욕망에 더 마음이 끌리곤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침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4번 새해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은혜 주셔서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 경제난과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각종 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하루빨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해 각 기관장을 비롯한 전 회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추위에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수 위임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사 2024년도 계획하신 목회 일정에 한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맡은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시며 지도교육자와 부장과 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 시작으로 은혜 받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죽한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권능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맨 뒤에 가사를 바꾼 건가요? 난 장로님이 작곡하셨나 해가지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첫날인데 인사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군요.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만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왠지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화가 나신 것 같아가지고 입이 탁 터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문장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고 단어로 하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주 신년 예배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치유가 금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 모든 교회들이 힘써야 될 테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들이 이제 근거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중에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라는 이런 것을 한 해 동안 힘쓰는 테마로 삼게 된 것은 아마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유가 참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굳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현대인들에게 치유라는 단어는 들으면 공감이 가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힐링이라는 말, 얼마 전에 10년 또 한 20여 년 그 어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힐링 여행, 힐링 식품, 힐링 음악, 힐링 캠프, 힐링 독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묶는 말로 힐링 산업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것이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힐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그 힐링이라는 것이 껍데기만 보는 것보다는 그 중심과 근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힐링이 무엇이냐 이렇게 잔가지들을 찾는 것보다는 그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힐링, 치료의 근본이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진정한 치유의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출애굽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길을 선도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는 것,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더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그곳에서 모조리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참 우습게 그 막강한 군대가 소멸되어 버린 거죠.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길을 가게 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물. 뭐 사람이 씻지 않고 다른 것은 몰라도 마시는 물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가는데 물이 없으니 참 난관이었죠. 다행히 조금 더 가다가 샘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안타깝게도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쓴 물이었다라는 거죠. 쓴 물. 쓴 물이라는 물맛이 쓰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사리 만난 샘이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갑절로 2배, 3배로 낙심하게 되고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주로 이제 어떤 모임, 집단,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도자에게 가기가 십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모세를 향하여 쏟아졌고요. 그 원망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 나무를 봐라. 나무를 이제 계시하셨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샘에다가 던져라 했습니다.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단물이라는 것은 설탕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물, 물맛 좋은 물, 예천과 같은 그런 단물이 되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이제 일종의 전제 비슷한 약속도 주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 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애굽 사람들이 받는 고통 다 봤지. 그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느냐. 그 질병도 봤지. 그런 것들이 너에게는 전혀 없을 거야.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죠. 유형, 무형의 자원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요.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라는 것이 오늘날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느 시대에든 막론하고 치유가 필요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더 절실하게, 좀 더 실감나게 이 치유라는 것이 요구되고 또 그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반갑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 어려운 현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 상황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곳만 선택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읽었는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피조의 세계, 이 피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사는 게 어려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이 땅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는 것이 힘든, 생존이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그래도 사람은 어떠냐? 특별히 성도는 어떠냐? 성도는 그렇지 않느냐 하면 또 아니에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힘겨워하며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치유와 해방은 언제 있게 되나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행복 그리고 치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살 수가 있죠? 때로는 생명의 유혹까지 느끼며 살아야 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나라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수하며 감내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야 하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역시 길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그때 모든 문제들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해결되고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버텨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이고 은혜이고 오늘 치료가 가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라는 말을 쓰다 보면 우선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먼저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 또 자신은 잘 모르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어떤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약봉투가 늘어가더라고요. 어디 가려면 약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또 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이 병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싶다면 그럼 제일 먼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저도 잔병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좋은 병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깨달아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도움을 주는 좋은 의료진, 의술도 그리고 그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일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말하자면 치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술이나 의료진들의 역할을 가벼이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치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치료의 근본이 되는 치료자는 누구시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한 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2023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참 아까운, 그렇게 잃기에는 너무 아까운 의료인 한 분이, 의사 한 분이 교통사고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별세한 그런 소식이 있었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하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서울의 아산병원 흉부외과의 주석정 교수라는 분.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특별히 심장 분야, 이쪽 분야에는 아마 명의 중에 명의로 꼽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처구니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별세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별세한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유품을 이제 정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쓰시던 병원의 방에 가서 유품을 이제 쭉 정리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발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뜯지 않은 라면 수프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상 서랍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더라는 거죠. 뜯지 않은 라면 수프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죠. 안 뜯은 라면 수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 하고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평소에 사는 모습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더래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쌓여 있느냐 하면은 1분 1초도 환자들을 돌보는데 쓰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아버지가 식사할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을 끓이는 시간도 아까워서 생라면 뜯어먹고 수프는 그런 필요 없잖아요. 한쪽에 집어던져 놓고
라면을 씹어 먹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씹으면서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스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영어로 써놓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봤대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지만 한글로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기도입니다. 아마 저는 추측건데 이분이 환자들의 심장을 가르는 수술을 할 때마다 이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의료 분야, 그 중에 명의 중에 명의,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고 그분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분으로부터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환자들. 그런데 이분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손에 있는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이고 생명을 살리는 분은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 정확히 알았던 분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교우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생각보다 선하고 높은 곳에 있다. 그러므로 혹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내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질병의 치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놓고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자,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치유 이야기는요, 질병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사실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 전 인격의 치유,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시작은, 그 첫 발걸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치유와 구원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완전한 치유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원을 향해, 치유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과 치유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한 병자 치유 이야기인데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야 이 친구가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는지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고 뭐 다들 절실함을 가지고 와서 그런지 조금도 양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주택들의 구조가 지붕이 슬랍으로 되어 있는데요. 뜯으면 뜯깁니다.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세멘트 공구리가 아니에요. 뜯었습니다. 뜯으니까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으로 이 친구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게 뭔가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모인 군중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를 내거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모토로 내건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좀 넓게 보면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이 지구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 역할입니다. 이 사회가 치유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이 치유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좁게 볼까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할 것이냐?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 구성원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네 친구와 같이 민족의 친구가 되고 사회의 친구가 되고 또 가족의 친구가 되고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지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라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힘써 봅시다. 그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저는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선 육신의 질병 또는 영적인 마음의 질병 이런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소위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저는 그런 것에 힘쓰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꼭 안수를 해달라고 한다면 무슨 신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는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의 치유에는 방법의 제한도 없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치유 이야기를 꺼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두통으로 고생받는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겠죠. 신경통이 있다, 또는 이런저런 질병이 있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그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아픈 부위에는 손을 얹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 보인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질병으로, 어떤 이는 영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또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아파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이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들이 치료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회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치료되게 하시고, 지구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도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장, 구역장님들 파송하는 예배로 드리죠. 임명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시 20분까지 세미나실로 와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매년 우리 교회가
새해 첫 주일 지나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죠. 금년에도 시간은 여전히 5시, 장소는 이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우리 교우들의 많은 출석을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 오시는데 동기가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해서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게시해 놓으면은 본인께서 직접 내 이름 찾아가지고 구역하고 이름이 있으니까요. 다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출석을 스스로 채워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칸을 다 채우신 분들에게는 또 교회에서 아주 좋은 기념품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후에 본당에 있게 되겠고요. 그럼 작년도 결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공동의회로 역시 결산안을 다루는 공동의회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행사 신년 기도회 및 교례회 내일 오후 6시부터 8시 금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 없는 광고 중보기도부 원래회가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현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장부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명세서 사무실로 신청 바라고, 이 광고는 다음 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사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 다음 주에 있겠고요. 교회 열람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광고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은 이복선 집사님이 대통령 의장 표창 수상했다는 소식,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달력이 작년보다 조금 늦게 납품이 됐습니다. 이유는 만드는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또 회사가 또 변경이 되고 해서 조금 늦게 배부가 되게 됐는데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혹시 구역장님이 전달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나는 집이 머니까 아마 오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달력을 가져가셔서 댁에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토부 카페 부탁으로 광고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신메뉴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대추 생강차라고 하는데 교우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치료하시고 이 사회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구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